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미우새는 미운 우리 새끼의 준말이죠. 그래서 미우새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결혼의 홍기가 지난 그 자녀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예능 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프로에 등장하는 연예인들 보면은 다들 보면 결혼할 나이가 이미 막 지났거나 아니면은 훨씬 지난 그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 또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저놈의 자식 저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눈에는요, 그 자녀들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연예인으로 성공을 했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쟤는 왜 남들이 다 하는 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내 자식은 결혼을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 부모의 그 당연한 고민이죠. 홍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의 그 시기가 지난 그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 그 상담을 한 그 30대 미혼 자녀를 둔 부모 250명, 아버지 120명, 어머니 130명에서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30대 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 그 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요, 홍기 꽉 찬 30대 미혼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결혼의 가장 큰 관심사로 그게 뭐냐면 빨리 결혼해라 이거예요. 빨리 결혼해라. 그게 한 60%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 얘기 하죠? 혹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들 만나면 뭐예요? 야, 빨리 좀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눈 좀 낮춰. 예, 너 눈 좀 낮춰. 라고 얘기한다. 좋은 사람 다 놓친다. 그러다가. 저 눈 좀 제발 좀 낮춰라. 네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뭐 그런 거죠. 또, 맞선 좀 봐라. 저기 뭐야, 옆집에 누가 소개시켜준 거 괜찮은 사람 있다는데, 좀 맞선 좀 봐라.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또, 돈 좀 모아라.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외모 관리 좀 해라, 외모 관리 좀. 예? 외모 좀 관리 좀 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남자가 붙든 여자가 붙든 하지. 내가 봐도 너는 없을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모 좀 관리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모의 그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했는데, 어느 정도 걱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편이다라는 것이 전체 응답자 24%를 차지했습니다. 또 걱정을 많이 한다가 50%예요. 걱정은 하나 본인이 잘할 것이다 라고 믿는 프로테지는 18%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자극을 주는 편이다가 나머지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반면 자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관을 바라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면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겠죠. 둘째는
혼자서 살아가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구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친절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결혼 문제까지 이야기해, 성경에.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와, 진짜 하나님은요, 친절하시고 아주 배려심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자녀 결혼 문제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결혼 상담가가 되어서 실컷 친절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네. 실컷 이야기해 줘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배려심이 많고,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까? 거기까지 참 좋은데 실컷 듣고 나서는 결론은 내가 내리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홍기가 찬 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 지난 딸을 예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딸이지만 사실은 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미혼 모든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36절의 결론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의 결론이. 36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는 자녀의 결혼 의사를 어떻게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6절은 자녀가 결혼을 원할 경우에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뭐하게 하라? 결혼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의에 벗어나게 처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녀는 부모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바른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의사가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한다. 제가 농담으로 가은이한테 그런 얘기해요. 가은아, 너는 절대 사귀면 안 돼. 농담입니다. 너는 결혼식 날 당일에 아빠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 너는 그걸 결혼해야 돼. 그 얘기 합니다. 그럼 가은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헐 이래요. 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그거는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듯이 부모도 자녀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자녀는 나의 뭡니까? 자녀는 나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뭐 부모가 얘기하면 애들이 다 따라하지만 이제 벌써 머리 크고 나름대로 이제 뭐 학교도 졸업하고 뭐 밥 벌어 먹고 살고 뭐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미 부모가 무슨 얘기해도 사실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문이. 그 자녀의 결혼하고자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안 돼. 좀 더 있다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요, 이 자녀를 상심케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잘못하면요, 자녀가 성적인 죄를 범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를 죄짓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원할 경우에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거는 죄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줘라. 죄와 전혀 이건 상관이 없는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자녀가 결혼을 원해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건 죄짓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의사를 존중해줘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신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혼을 시키라고 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얘기하니까 이게 신앙이 없어. 자,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민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에 얘기할 때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 그죠?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찢어질지어다. 아니 제가요 그 학교 캠퍼스에 갈 때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요 둘이 캠퍼스 커플인데요 한 번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이제 출석 체크하면 그 교수가 정해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왜냐면 출석을 안 부르고 자리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 이렇게 저 자리에 비해서는 쟤는 오늘 수업 안 들어왔거나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왔어요. 그럼 둘이 사귀는 사이래요. 커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다고 양쪽으로 짝 찢어놨어요. 끝과 끝에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 사람이 아직도 이 모난 데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의 문제는 아니면은 사실 자녀가 원하는데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길 부모 있습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래도 하겠다는데 우리는 사랑해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예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해도 저희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떡해요. 속상하지만 그럼 이제 차선질 하는 게 오니까 나하고 약속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자. 이거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약속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구두받지 말고요. 공증까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용돈 10만 원씩
한번 결석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예배 안 빠질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자녀가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시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시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먼저 현실적인 결론을 말하면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야, 난 절대 허락 안 해줄 거야. 네. 처녀로 들고도 좋아. 총괄로 들고도 좋아. 그럴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녀가 원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자녀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선택한 자녀가 치러야 될 몫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둘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거기에 신앙의 문제가 개입되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건 서로 잘 맞아도 신앙의 문제가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막혀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문제, 그 갈등을 위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은 본인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그 본인이 그것을 치러야 될 몫이에요. 그거는 대가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이르지 않도록 부모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는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랑 현실적인 결론을 얘기하고 이런 현실적인 결론이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요 결혼에 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혼의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뭐 언제예요? 결혼의 정령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의 정령기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결혼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자, 40이 넘어서 이미 결혼할 나이가 지났잖아요. 사실은요. 지금도 40이 넘으면 결혼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어요. 자,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결혼 정령기를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자녀의 불행한 결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조급함이 잘못하면은 자녀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제 저다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옆집도 가고 앞집도 가고 뒷집도 가고 다 했는데 우리 딸보다 못한 애도 벌써 시집 갔는데 뭐 우리는 조급해할 수 있어요. 조급해. 여러분 자녀의 일생은요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나이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왜 조급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조급해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옆집 손이 엄마 딸하고 에휴, 내가 취금을 뿌린 것만도 지금 시어보면 이제 집 한 채 값인데 언제 그거 다 걷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축의금을 다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조급해할 필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 일생은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자녀의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에 맡기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 거 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저 보세요.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기 보세요. 어떤 조건을 갖춘 신부를 찾아오러 가지 않았어요. 이런 조건의 신부를 찾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배우자가 있다라고 믿은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좋다는 성도도요, 이상하게 자식 결혼만큼 문제만큼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상하죠. 결혼 문제에서만큼은요. 이거는 신앙은 다 뒤로 가 있어. 결혼 문제에서만큼. 똑같아.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경우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믿음의 실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은 언제 나타나냐면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평상시에 아이고 믿음 좋고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요, 부모들은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나 혼수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요, 결혼도요, 꼬이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 문제 때문에 꼬이신 분들 보셨죠?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게 오해하고 상처만 남잖아요. 서로 오해하고 상처 남고 좋았던 관계 다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종인, 자신의 그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삭에게 맞는 신부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부부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부부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을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난 부부들보다는 훨씬 더 잘 견뎌내고 훨씬 더 잘 풀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잘 풀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믿지 않는 부부들에 비해서 믿는 부부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잘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에 상관없이 결혼하겠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결과가 이르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원칙을 심어줘야 돼요. 원칙. 자녀들에게 믿음의 원칙을 심어줘야 돼요. 요약하면은, 자, 결론 내리면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부모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기도로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한다고 하면 뭐 말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 아이는 멀었어. 멀긴 멀모래요. 후딱 가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면은 한 번 기도하면 몇 번 기도해야 돼요? 2번 기도해야 돼요. 2번 기도해야 돼요. 2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신앙에서 만나도요, 약간 성격이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노년에 편안하게 속 편하게 살려면은, 자, 따라하세요. 내가 노년에 속 편하게 살려면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현실적인 얘기 한 겁니다,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믿음의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시작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